산천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라. 생과 사의 경계가 안개와 이슬처럼 아득한 이곳에서 오늘은 백호보은 산신과 맺은 생사성시의 약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노라. 태백산 자락을 휘감아 도는 겨울바람은 예사 바람소리가 아니었고 마치 저승 문턱을 넘지 못한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며 내지르는 통곡처럼 들려왔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밤 기운은 먹물처럼 검고 끈적하게 방 안을 채우며 갓 피어오른 달빛마저 집어삼킬 듯 흉흉한 기세로 일렁였다. 산 아래 외따로 떨어진 낡은 초가삼간에는 냉기보다 더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박선비가 꼿꼿이 앉아 있었으나 그의 야윈 어깨는 추위가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는 병든 노모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나 숨소리가 어찌나 미약한지 귀를 바싹 대지 않으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조차 하기 어려웠다. 기이한 일은 한겨울 삭풍이 몰아치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노모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산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천년 묵은 빙산처럼 차가운 항이라는 점이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털어넣어 아랫목이 절절 끓는데도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만 갔고 그 냉기는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잡아먹고 있었다. 박선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마치 오래된 시신을 만지는 듯하여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일었다. 이웃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들도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를 싸쥐며 도망치듯 물러갔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이 집에서 나는 냄새가 병자의 것이 아니라 무덤 속의 흙냄새와 같다고 수군거렸다. 박선비는 본디 공맹의 도를 숭상하여 괴력난신을 입에 담지 않는 강직한 유생이었으나 오늘 밤만큼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기름이 가득한 호롱불이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일렁거릴 때마다 흙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기괴하게 춤을 추며 누워있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는 듯 긴 팔을 뻗어대곤 했다. 선비는 마음을 다잡으려 목청을 돋우어 성현의 글을 읽어 내려갔으나 군자가 덕을 쌓으면 하늘이 돕는다. 는 구절조차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방 안을 짓누르는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소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소에 인자하던 어머니의 음성이 아니라 굵고 거친 장정의 고함과 날카로운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노인의 신음이 뒤섞인 끔찍한 잡음이었다. 춥다. 돌려줘라. 어찌하여 나를 가두느냐 하며 뱉어내는 말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소리였으나 그 목소리에 담긴 원하는 실로 끔찍하여 박선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어머니의 몸은 마치 수십 개의 영혼이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형상처럼 뻣뻣하게 굳었다가 다시 뒤틀리기를 반복했고 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음기가 강하여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두어
시진도 차에 되지 않는 응달진 골짜기라. 사람들이 귀신이 모이는 길목이라며 꺼리던 터였다. 부친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분의 헝얼찬 기백과 무예가 집안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었으나 유약한 글쟁이에 불과한 박선비가 가장이 된 후로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무너진 듯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허리를 타고 내려온 짙은 안개가 초가집을 수위처럼 하얗게 덮어버렸고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다. 박선비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으나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니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공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반다디 깊숙한 곳에서 부친이 남긴 녹슨 단도 하나를 꺼내어 어머니의 머리맡에 두었고 다시금 자세를 고쳐 앉아 자신의 생명이라도 태워 불을 밝히겠다는 심정으로 경전을 읊조렸다. 바깥의 바람 소리가 뚝 그치고 세상이 죽은 듯 고요해진 찰나 지붕 위에서 짐승의 발소리 같은 묵직하고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와도 아닌 썩은 지붕 위를 짓누르는 그 소리에 천장에서 흙먼지가 후두둑 떨어졌고 그 순간 방 안을 밝히던 호롱불이 누군가 훅 불어끈 것처럼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는데 흰자위만 가득한 그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시선은 허공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왔다. 지붕 위에 와 있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쇳소리였고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 다시 불을 밝혔으나 천장 대들보 위로 사라지는 푸른 안광을 본 듯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하지 않고 베풀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말년에 이런 흉측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박선비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비는 문득 지난 봄에 동양 왔던 노승이 이 집터를 보고 혀를 차며 남겼던 말이 떠올랐는데 양기가 다하면 음기가 성하는 법이니 죽어가는 이를 살리려면 생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다. 당시에는 흘려들었으나 지금 생각하니 그곳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 태백산의 금지된 영역, 험준한 산봉우리 너머의 깊은 골짜기를 뜻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손끝이 검게 변해가고 숨결이 끊어질 듯 가늘어지자 박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혹겹 옷 위에 속옷을 더 씹고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며 어머니, 소자가 반드시 살 길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문을 열고 나서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검은 산봉구리를 올려다보며 박선비는 효심 하나로 무장한 채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산길은 이미 지워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 중턱에 이르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 냄새인지 아니면 더 불길한 무엇의 냄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저승 골짜기라 부르며 호랑이조차 피해간다는 금단의 땅 입구였고 그 앞에는 이끼 낀 비석 하나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비석에는 산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죽은 자는 나가지 말라는 섬뜩한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으나 박선비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천지신명께 어미를 살려달라. 읍소한 뒤 단호히 그 경계를 넘어섰다. 그가 비석을 지나쳐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굉음처럼 무겁게 산자락을 울렸다. 오래된 비석을 넘어서는 순간 박선비는 마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대신 고막을 먹먹하게 만드는 묵직한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평온한 고요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을 때 느껴지는 살이 떨리는 긴장감 섞인 정적이었다. 발밑에 밟히는 눈에 감촉조차 달랐는데 마을 어귀에 뽀드득거리는 눈이 아니라 마치 썩은 늪지 위를 걷는 듯 물컹하고 축축한 느낌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기어올랐다. 선비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으나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비석 너머의 숲은 바깥에서 보던 풍경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잎을 다 떨군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팔을 비틀며 구원을 요청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듯한 나무 껍질 위로 희끄무레한 이끼가 덮여 있어 얼핏 보면 사람의 피부에 도단한 검버섯이나 시체의 얼룩처럼 보여 소름이 끼쳤다. 그 기괴한 나무들 사이로 회색빛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안개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향냄새가 섞여났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박선비의 발목을 휘감고 허리춤까지 차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자 청각이 예민해졌는데 숲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소공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 여기는 산자의 땅이 아니다. 혹은 네 어미는 이미 죽었다. 헛수고다. 하는 쉰 목소리들이 바람결에 실려 귓바퀴를 맴돌았다. 박선비는 이것이 요괴의 장난임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사악한 기운은 바른 마음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성현의 말씀을 되뇌며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두려움에 질려 잠시 멈칫하던 박선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려는 듯 혹은 늪으로 유인하려는 듯 깜빡이며 선비를 유혹했다. 그 순간 선비의 뇌리에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상운 샨준 이 노하면 산의 길을 비틀어 사람을 홀린다. 는 말이었다. 만약 저 불빛을 따라갔다가는
영영 이 숲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객귀가 되어 떠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비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어 정신을 차리고 불빛을 외면한 채 오직 위쪽으로만 향했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험해져서 글만 읽던 선비의 유약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뾰족한 바위들이 눈 속에 숨어 있다가 발을 찔러대 집시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발가락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흰 눈 위에 점점이 꽃을 피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그때마다 창백하게 질려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금 무릎에 힘을 주었다. 이깟 산길 하나 넘지 못하고서 어찌 하늘을 감동시키겠는가. 선비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거친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한 발 한 발 죽음의 땅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주위의 풍경이 더욱 기이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선비는 깨달았다. 나무들의 형상이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넘어서서 마치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병사들처럼 길 양옆으로 도열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챙그랑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났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이곳이 예전에는 치열한 전장이었거나 혹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봉인된 장소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선비는 자신이 지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 그 얇디얇은 막을 뚫고 지나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짙은 회색 안개만이 벽처럼 서서 그가 걸어온 길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마을 쪽을 바라보았으나 멀리서 반짝이던 인가의 불빛조차 안개에 삼켜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오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랐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살아서 돌아가든 죽어서 걸음이 되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안개가 잠시 걷히는가 싶더니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 절벽 아래에는 입을 크게 벌린 짐승의 아가리처럼 시커먼 동굴 입구가 하나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선비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자신이 찾던 곳, 생사의 비밀을 품은 금지된 땅의 심장 부임을 알 수 있었다. 동굴 입구 주변의 풀들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시들지 않았으나 그 색깔이 초록이 아닌 검붉은 자줏빛을 띠고 있어 생명력보다는 도끼를 머금은 듯했다. 선비가 동굴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숲 전체가 웅궁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환영이었을까?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숨겨져 있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깨어나 자신을 주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도 박선비는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두 손을 모아 동굴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읍을 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미를 살리고자
감히 금지된 곳을 범하였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메아리가 되어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대답은 없었으나 동굴 안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마치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흡력이 생겨났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넘어왔던 비석도, 익숙한 마을의 풍경도,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조차 모두 지워져 버리고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잿빛 허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박선비는 집신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이 기다리는 동굴 속으로, 운명의 아가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에 삼켜지는 순간 숲의 나무들이 일제히 가지를 흔들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횃불의 붉은 열기도 아니요, 달빛의 차가운 은색도 아닌 깊은 바닷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롭고 서늘한 청록색 광채였다.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의 돌들이 마치 살아있는 살결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텅 빈 동굴 벽에 부딪혀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쿵, 쿵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나 그 속에는 오래된 약재 향과 함께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기이한 냄새가 섞여 있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필시 짐승의 굴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신령스러운 존재의 거처임이 분명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청록색 빛은 더욱 강렬해져 눈이 부실 지경이었는데 그 빛의 진원지에 다다랐을 때 박선비는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던 거대한 짐승, 아니 짐승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온몸이 눈보다 더 희고 구름보다 더 부드러운 털로 뒤덮인 거대한 백호였다. 엎드려 있는 몸집만 해도 초가삼간 집채보다 커 보였고 등 줄기를 따라 흐르는 근육은 산맥처럼 웅장했으나 그 위엄 서린 몸뚱어리는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백호의 이마에는 왕자가 새겨진 대신 푸른빛을 내뿜는 기이한 문양이 박혀 있었는데 그 문양의 빛이 희미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같았다. 그러나 선비의 눈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백호의 몸에 박힌 흉물스러운 물건들이었다. 덫이나 창 같은 사냥 도구가 아니라 검은 나무로 깎아 만들고 붉은 부적을 칭칭 감은 기괴한 화살 수십 개가 백호의 앞다리와 어깨를 관통하여 바닥의 안반의 쇳물처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그 화살들에서는 검은 영이 같은 사악한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올라 백호의 신성한 기운을 갉아먹고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굳어 붉은 옥, 유처럼 변하거나 이름 모를 영롱한 꽃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신수의 피가 닿은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을 보며 박선비는 눈앞의 존재가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 샨셴 그 자체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백호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선비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우주를 담은 듯 깊고 푸른색이었으나 고통과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박선비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에 휩싸여 저절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백호가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으나 그것은 귀로 들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박선비의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천둥 같은 울림이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제 발로 죽음의 아가리에 들어왔구나. 내 가죽을 벗기러 온 사냥꾼의 앞잡이냐? 아니면 내 피를 훔치러 온 도둑이냐? 그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뇌를 흔드는 강한 힘이 있어. 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박선비는 공포에 질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살기를 띠고 번뜩이는 백호의 눈빛 속에서 기이한 슬픔과 체념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상처 입고 갇혀버린 신령한 존재의 억울함이 가슴을 찌르듯 전해져 왔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외쳤다. 상우님, 소생은 사냥꾼도 도둑도 아닙니다. 단지 병드신 노모를 살릴 약을 구하러 목숨을 걸고 이 산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결코 산군님을 해하려 온 것이 아니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말이 끝나자마자 동굴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백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백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코웃음을 쳤는데 그 콧바람에 선비의 몸이 뒤로 밀려날 정도였다. 인간의 말은 뱀의 혀와 같아 믿을 수 없다. 나를 이곳에 묶어둔 자들 또한 처음에는 신을 모시겠다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더니 결국 내 영혼을 탐하여 흑마법을 부린 사악한 화살을 꽂았다. 내 놈에게서도 그들과 같은 인간의 비릿한 냄새가 난다. 백호의 목소리에는 천년을 살아온 존재의 깊은 불신과 환멸이 묻어 있었다. 박선비는 억울함에 고개를 들고 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늘을 우러러 맹세코 소생은 그런 사악한 무리와는 다릅니다.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의와 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저를 물어뜯어 죽이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선비의 결연한 눈빛에 백호의 푸른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뒤틀어 화살을 뽑아보려 했으나 그럴수록 검은 화살에 감긴 부적이 붉게 타오르며 살을 파고들어 더욱 끔찍한 고통을 줄 뿐이었다.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박선비의 무릎 앞까지 흘러내렸는데 그 피 냄새는 역하기는커녕 맑은 향기를 풍기며 정신을 맑게 했다. 박선비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피를 만지려다. 이것이 산신의 피라는 생각에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직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다시 머릿속에 말을 걸어왔다. 내 놈의 눈에는 탐욕 대신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구나. 허나 인간이여, 너는 모를 것이다. 이 화살은 그냥 쇠붙이가 아니라 사악한 주술사의 원한과 저주가 담긴 물건이라 실력 셴리을 가진 나조차도 스스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제야 박선비는 백호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꼼짝없이 갇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힘으로 제압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술수로 인해 영적인 힘이 봉인된 것이었다. 백호는 힘겨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이 결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순수한 인간의 피뿐이다. 욕심 없는 자가 자신의 피로 부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만 이 저주가 풀린다. 허나 세상에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너 또한 내 피가 닿은 곳에 피어난 저 영롱한 약초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백호의 시선은 선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박선비는 흠칫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과연 백호의 피가 스며든 바위 틈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신비한 풀들이 은은한 빛을 내며 자라나고 있었다. 저것 한 뿌리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리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선비는 곧바로 고개를 저어 그 유혹을 떨쳐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급하긴 하나 신령한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핏값으로 얻은 약초를 쓴다면 그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불효이자 불이었다. 선비는 주먹을 꽉 쥐고 결심을 굳힌 듯 다시 한번 백회께 절을 올렸다. 상우님, 제 미천한 피로 그 저주를 풀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약초는 그 다음에 허락해 주십시오. 갇힌 짐승조차 구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배웠거늘. 하물며 산을 지키는 신령님을 보고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백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인간을 보아왔지만 눈앞에 이익을 두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 내 놈 진심이냐? 이 화살에 깃든 저주는 지독하여 자칫하면 내 놈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도 있다. 내 피를 바친다는 것은 네 생명의 기운을 내어준다는 뜻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백호의 경고는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박선비는 품에서 아까 챙겨온 작은 단도를 꺼내어 손에 쥐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거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설령 제가 죽더라도 상우님께서 제 어미를 굽어 살펴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백호의 거대한 앞발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더욱 참혹했다. 검게 썩어 들어가는 살점과 그 사이를 파고든 흉물스러운 화살촉, 그리고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붉은 부적의 글귀들이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보였다. 선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망설임 없이 단도로 자신의 왼쪽 검지 손가락 끝을 그었다. 선홍빛 피가 방울져 맺히자 그는 그 피 묻은 손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검은 화살의 깃에 가져다 대었다. 손끝이 화살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뜨거운 불에 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으나 박선비는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백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의 따뜻한 피가 사악한 주술과 만나는 순간 검은 화살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박선비의 피가 닿은 곳부터 검은색이 서서히 옅어지며 나무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박선비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급속도로 창백해져 갔다. 자신의 생명이 빠져나가 저주를 중화시키고 있음을 직감한 선비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다. 백호와 인간, 신과 미물, 거대한 힘과 나약한 육체가 피로써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동굴 안에 푸른 빛이 요동치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선비의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검은 화살에 깃에 닿는 순간 동굴 안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웅궁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화살에 깃들어 있던 사악한 주술이 순수한 인간의 생명력과 충돌하며 내지르는 단말마와도 같았다. 선비의 피가 닿은 곳마다 검붉은 연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는데 그 영희 속에서는 고통에 일그러진 악귀의 형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박선비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손끝을 타고 온몸의 혈관을 휘젓는 것을 느꼈으나 이를 악물고 버티며 떨리는 손으로 다음 화살, 또 그 다음 화살로 옮겨가며 피를 발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몸속의 피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운까지도 저주를 정화하는데 빨려 들어가는 듯 눈앞이 어지러지라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백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그 푸른 눈동자에서 고통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선비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쥐어짜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신령한 존재를 반드시 해방시키리라 다짐했다. 마침내 마지막 화살의 부적 위에 선비의 피가 스며들자 동굴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검은 화살들이 일제히 튕겨나가 바위벽에 박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백호의 몸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와 동굴 안의 어둠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박선비는 눈을 뜰 수 없는 그 빛 속에서 엄청난 열기와 함께 상쾌한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는 기이한 감각을 느꼈는데 마치 더러운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이 온 피부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 입고 피 흘리던 짐승은 없었고 온몸에서 은은한 서광을 내뿜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산의 제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유를 되찾은 백호는 동굴이 떠나가라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닌 환희의 외침이었으며 태백산의 모든 골짜기와 나무들이 그 소리에 화답하듯 진동했다. 백호의 털은 다시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으며 흉측하게 뚫려 있던 상처 자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새살이 돋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처음 보았을 때의 경계심과 살기는 사라지고 대신 깊고 그윽한 신성함과 함께 박선비를 향한 묘한 인정의 빛이 어려 있었다. 백호는 천천히 거대한 몸을 낮추어
탈진해 쓰러져 있는 박선비에게 다가갔고 그 거친 혀로 선비의 피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다. 백호의 혀가 닿자 찢어질 듯 아프던 손가락의 상처가 거짓말처럼 아물고 빠져나갔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박선비가 힘겹게 눈을 뜨자 바로 코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동자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 듯했고 다시금 머릿속으로 굵고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놈의 피가 내 족쇄를 끊었구나. 인간들은 나의 가죽과 뼈를 탐하여 죽이려 했으나 너는 네 살을 깎아 나를 살렸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을 보았으나 제 목숨을 내어 신을 구한 자는 네가 처음이다. 선비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누운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백호는 그런 선비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치 맹세를 하듯 앞발을 선비의 가슴 위에 가볍게 얹었다. 그 발은 무거웠으나 누르는 힘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들어라, 인간이여. 오늘 너와 나는 피로써 맹약을 맺었다. 네가 나를 구했으니 이제 이 산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산신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법. 네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1000배의 복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천지신명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선언과도 같았다. 박선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상우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부디 제 노모를. 말을 맺기도 전에 백호는 고개를 끄덕여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걱정 마라. 내 효심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적셨는데 어찌 내가 모른 척하겠느냐. 내 어미의 목숨줄은 이미 저승사자의 손을 떠나 나의 관할이 되었다. 백호는 입을 벌려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던 영롱한 빛을 내는 종유석의 물방울 하나를 받아 선비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다. 그 물방울은 꿀처럼 달고 얼음처럼 시원하여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꺼져가던 오장육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과도한 출혈 탓인지 박선비의 의식은 점점 몽롱해져 갔다. 눈꺼풀이 천근망은 무거워지며 세상이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지키듯 곁에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백호의 든든한 등과 동굴 밖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의 푸르스름한 빛이었다. 쉬거라, 나의 은인이여. 깨어났을 때는 모든 악몽이 끝나 있을 것이다. 백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박선비는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기 위한 휴식이었다. 박선비가 잠든 사이 백호는 동굴 입구로 걸어나가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저 멀리 박선비의 집 주변으로 검은 먹구름 같은 사악한 기운들이 몰려들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백호의 눈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스쳤다. 감히 내 은인의 둥지를 노리는 잡귀들. 내 오늘 너희들의 씨를 말려주리라. 백호는 하늘을 향해 길고 긴 포효를 내질렀고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비탈을 굴러내려가 마을을 뒤덮고 있던 음산한 안개를
찢어 발기며 다가올 심판을 예고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박선비는 자신의 집 마당 차가운 흙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꿈을 꾸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손가락에 감겨있는 찢어진 옷자락과 그 위로 배어나온 선명한 핏자국은 그가 겪었던 일이 환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굴에서의 신비로운 체험과 백호와의 만남이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당장의 현실이었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그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짙고 흉포해져 있었는데 마치 굶주린 늑대의 때가 먹잇감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다. 하늘은 대낮인데도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태양은 그 사악한 기운에 가려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박선비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아랫목에 펴놓은 이불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방구석에 놓인 물그릇은 꽁꽁 얼어붙어 터져 있었다. 그 살인적인 냉기의 중심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푸르죽죽하게 죽어 있었고 입은 기괴하게 벌어져 검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선비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육체의 차가운 감촉뿐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고 오히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바깥의 어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다다걸은 방문 창호지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손톱으로 종이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걱, 서걱, 서걱. 그것은 바람소리도 나뭇가지 소리도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틈을 찾고 있는 소리였다. 박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백호가 약속한 구원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고 그 사이 저승의 아귀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혼백을 낚아채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다. 그들은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집 안에 남은 미약한 생명의 기운을 탐욕스럽게 노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동작은 관절이 꺾이는 인형처럼 부자연스러웠고 고개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퀭하게 뚫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어머니, 아니 어머니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무언가가 입을 열었다. 추워, 너무 추워. 문을 열어다오. 친구들이 왔다. 그 목소리는 쇳가루를 삼킨 듯 걸걸하고 탁했는데 박선비는 그것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원혼들의 목소리임을 직감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정신을 다잡고 소리쳤다. 물러가라,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다. 사악한 잡귀들이 감히 어디를 넘보는가. 하지만 그의 호통은 오히려 그들을 자극할 뿐이었다.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크크크, 내 놈의 피 냄새가 좋다. 그 피를 다오. 내 어미를 내놓아라. 그림자들은 점점 더 커지더니 급기야 문틀이 삐걱거리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박선비는 백획에 받쳤던 피 묻은 손가락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 상처를 뜯어냈다. 선홍빛 피가 다시 솟구치자 그는 그 피로 문설주와 벽에 부적을 그리듯 선을 그으며 결계를 치려 했다. 그러나 동굴에서 너무 많은 기운을 소진한 탓인지 그의 피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피로 그린 선은 금세 검게 변하며 말라버렸고 악귀들의 비웃음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벽의 흙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기둥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집을 지탱하던 양기 양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징조였다. 어머니의 몸을 차지한 악령은 이제 낄낄거리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안 돼, 그만둬. 박선비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그 손을 떼어내려 했으나 노인네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괴력에 튕겨나가 벽에 처박히고 말았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선비는 바닥을 기어가며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제발 아들을 봐서라도 이겨내시라고. 그 순간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뚫렸다. 썩은 지푸라기와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시커먼 연기 형상의 거대한 손이 천장 구멍을 통해 방 안으로 쑥 들어왔다. 그 손은 길고 흉측한 손톱을 달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머니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박선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어머니의 몸 위를 덮쳤다. 자신의 등으로 그 악마의 손길을 막아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차가운 냉기가 등을 뚫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놈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내 어미는 건드리지 마라. 선비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그를 짓누르는 어둠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집 밖에서는 수많은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폭삭 내려앉을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박선비의 뇌리에 백호의 푸른 눈동자가 스쳐 지나갔다. 산신은 빚을 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거짓이었던가? 아니면 자신이 너무 늦게 돌아온 탓인가? 악귀의 손톱이 선비의 등을 파고들며 살을 찢는 고통이 전해져 왔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어머니를 감싸 아는 팔을 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시야를 완전히 덮치려던 바로 그때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검은 손이 멈칫하더니 무언가에 놀란 듯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박선비의 등줄기를 파고들던 서늘한 살기와 천장을 뚫고 내려온 검은 소나기가 멈칫한 것은 바로 그 찰나였다. 멀리, 아주 멀리 태백산의 가장 높은 본구리에서부터 시작된 듯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고 내려왔다. 크앙,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마치 지축을 흔드는 천둥 소리 같았고 동시에 수천 개의 쇠북을 한꺼번에 두들기는 듯한 웅장한 공명음이었다. 그 소리에는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하는 맹수의 왕, 상운 샨준의 서슬 퍼런 위엄이 실려 있었는데 그 위력은 공기를 타고 파동처럼 밀려와 박선비의 낡은 초가집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을 사정없이 강타했다.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악귀들의 비웃음 소리가 일순간 비명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영혼을 탐하려던 검은 손은 뜨거운 불에 닿은 눈사람처럼 흐물거리며 녹아내렸고, 문풍지를 긁어대던 그림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산신의 호령, 한 번에 음습한 지옥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청명하고도 강력한 기운이 채우기 시작했다. 박선비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엄청난 포효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대한 방패와도 같은 소리였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선비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그대로 어머니의 가슴 위에 고개를 떨구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선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호지 문틈으로 희부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그토록 요동치던 바람소리는 잦아들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어머니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여전히 미약하긴 했으나 어젯밤에 그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색색거리는 편안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검푸른 죽음의 그림자도 거치고 창백하지만 평온한 낯빛이 돌아와 있었다. 박선비는 털썩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산신과의 거래는 헛된 꿈이 아니었다. 그때 마당에서 까치들이 요란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박선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마당 한가운데에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듯 눈을 뚫고 자라난 새 뿌리의 약초였다. 잎사귀는 옥처럼 투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줄기는 붉은 핏줄이 흐르는 듯 선명했으며 뿌리 끝에는 흙이 아니라 은가루 같은 것이 묻어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 어떤 약초 도감에서도 본 적 없는 인간의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전설 속의 영초 옌차오였다. 박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약초를 집어들자 코끝을 맴도는 그윽한 향기가 머리를 맑게 했다. 그것은 어제 동굴 속에서 맡았던 백호의 피 냄새와 묘하게 닮아 있었으나 비리참은 전혀 없고 오직 생명의 정수만이 응축된 듯한 향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이보게, 어젯밤에 봤나? 저 박선빈의 집으로 하얀 별똥별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그뿐인가. 산에서 천둥 같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시커먼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더구먼. 이웃들은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담장 틈으로 마당을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박선비의 집이 두려움의 대상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어 비치고 있었다. 선비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약탕관을 올렸다. 정갈한 물을 깃고 약초를 넣어 다리기 시작하자 초가집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단순히 좋은 향이 아니라 맞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었다. 담장 밖에서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고는 저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선비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하여 한 숟가락씩 입에 떠 넣어드렸다. 신비한 약물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기적을 일으켰다. 어머니의 굳어있던 팔다리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치 봄눈 녹듯 혈관을 막고 있던 차가운 도끼가 사라지고 뺨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한나절이 지나자 어머니는 눈을 뜨고 물을 찾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알아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선비야, 내가 긴 꿈을 꾸었구나. 아주 무서운 곳에 갇혀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장군님이 나타나 나를 업고 나오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박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백호가 약속대로 저승의 문턱에서 어머니를 데려온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박선비는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은 홀로 버려진 외딴 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의 비호 아래에 있는 성격성격이 되었다는 든든함 때문이었다. 선비가 고개를 들어 태백산 정상을 바라보았을 때 달빛을 머금은 구름들이 뭉쳐지더니 거대한 호랑이의 머리 형상을 이루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듯 구름 호랑이의 눈 부분에서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반짝였다. 하지만 인간의 세상사란 호사다마 하오 스 도머라 했던가. 박선비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신비한 향기와 하늘에서 떨어진 약초에 대한 소문은 산 너머 읍내의 탐욕스러운 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 순수한 효심이 불러온 기적이 역설적이게도 더러운 욕망을 가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선비는 밤하늘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산신이 내려준 축복은 과연 인간의 탐욕 앞에서도 온전할 수 있을까? 마당 구석 어둠 속에 숨어있던 쥐새끼 한 마리가 약초를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물고 쪼르르 담장 밖으로 사라졌다. 그 쥐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음험한 기운이 서린 무당의 집이었다. 수호의 결계 안에서도 인간의 악의는 틈을 노리고 있었다. 박선비의 집에서 피어오른 영초의 향기는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산 아랫마을까지 퍼져나갔으나 그 향이 불러온 것은 나비와 벌이 아니라 피 냄새를 맡은 승냥이 떼와 다름없는 인간의 탐욕이었다. 읍내 장터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흑무당은 코끝을 스치는 기이한 기운에 단박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는 평생을 잡귀와 거래하며 살아온 자라 신령한 기운과 요사스러운 기운을 기가 막히게 구분할 줄 알았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한 성이 셴치로다. 필시 저 산골짜기 샌님 녀석의 집에서 묘한 일이 벌어진 게야. 흑무당의 찢어진 눈매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즉시 제보를 위해 달려온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혀를 놀리기 시작했다. 흑무당은 박선비의 노모가 회춘한 것이 하늘의 복이 아니라 요괴에게 영혼을 판 대가라고 떠들어댔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송장에서 처녀처럼 변하는 법은 이승에 없다. 그것은 필시 산속에 묵은 여우나 구렁이 요괴를 집안에 들여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게 하고 그 대가로 잠시 목숨을 연명하는 사술이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여 순박하지만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박선비가 산속 금지된 땅에 들어갔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과 밤새 들렸던 짐승의 포효 소리를 떠올리며 점차 흥무당의 말에 현혹되어 갔다. 두려움은 곧 맹목적인 분노로 변하기 마련이라. 흥무당을 앞선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박선비의 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 점잖고 효심 깊던 박선비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마녀의 자식이라는 광기, 어린 낙인만이 찍혀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산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렸고 집 안에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던 박선비는 그 소란스러움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의 살기, 등등한 표정을 본 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온 매무새를 바로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다. 흥무당은 지팡이로 박선비를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감히 신성한 마을에 요물을 끌어들여 사람들을 홀리려 하느냐. 내 어미가 먹은 것은 약이 아니라 요괴의 피가 아니더냐. 박선비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늘이 제 효심을 굽어 살펴 산신령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요물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흥무당은 비웃음을 흘리며 선비의 말을 묵살했다. 산신령 흥, 태백산 주인이 내 놈 같은 서생 나부랭이에게 보물을 줄 리가 있느냐. 네가 만난 것은 산신을 사칭하는 호랑이 요괴일 뿐이다. 무당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렸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어젯밤 그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는 신령님의 소리가 아니었어. 박선비 저놈 눈빛이 변한 걸 봐. 벌써 욕이 야우치에 쓰인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선비의 가슴을 찔렀다. 선비는 평소 이웃이라 믿었던 이들이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 세상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희생양, 혹은 그 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호기심 뿐이었다. 흥무당은 기세를 몰아 한 발 더 다가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 놈이 결백하다면 당장 내 어미를 끌어내라. 내 이 부적과 신칼로 요기를 씻어내는 구판을 벌여야만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좋아 구판이지. 실상은 병석에서 갓 일어난 어머니를 멍석말이하여 괴롭히거나 흥무당 자신이 그 신비한 약 기운을 탐하려는 수작임이 뻔했다. 박선비는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어머니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돌아가라. 모두 돌아가시오. 그의 외침은 처절했으나 다수의 광기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저 놈이 본색을 드러냈다. 요물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누군가 소리치자 군중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박선비의 이마를 강타했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선비의 눈을 가렸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부릅뜬 눈으로 흙무당을 노려보았다. 선비의 그 기백에 잠시 주춤하던 사람들도 흙무당이 부추기는 소리에 다시금 몽둥이를 치켜들고 담장을 넘으려 했다. 흙무당의 진짜 목적은 박선비나 그 어미가 아니었다. 그는 이 소란을 통해 박선비와 맹약을 맺은 그 영물을 유인해내어 자신의 사형마로 삼거나 그 가죽과 내단을 취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밖에 소란을 들은 어머니가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갓 회복한 몸으로 아들이 피를 흘리며 문을 지키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가려 했으나 박선비가 뒤를 돌아보며 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절규이자 세상의 풍파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는 가장의 명령이었다. 선비는 자신이 쓰러지면 저들이 어머니를 해칠 것을 알기에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고 닫힌 대문에 등을 기댄 채 버티고 섰다. 흑무당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불쏘시개를 꺼냈다. 요괴는 불로 다스려야 하는 법. 집을 태워서라도 그 요물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의 손짓에 따라 횃불을 든 장정들이 집 주변으로 흩어졌다. 마른 겨울바람이 불어와 횃불에 불꽃을 키웠고 초가집의 지붕은 금세라도 불이 붙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박선비는 절망적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상우님,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것이 저들의 도리입니까? 그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으나 그 슬픔의 깊이는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불씨가 마른 집단에 옮겨 붙기 시작하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박선비의 시야를 가렸다. 흑무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태워라 죽여라를 연호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 박선비는 몽둥이에 맞아 찢어진 옷자락을 움켜쥐고 불타오르는 대문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저 멀리 설산의 정상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음을 탐욕의 눈먼 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뻘건 불길이 마침내 초가집의 처마 끝을 핥기 시작했다. 메마른 집단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 영이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함성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아귀들의 합창과도 같았다. 박선비는 뜨거운 열기의 살이 익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등 뒤에 있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버티었다. 그의 옷은 이미 불티에 그을려 너덜너덜해졌고 이마에서 흐른 피는 검은재와 섞여 얼굴을 흉물스럽게 덮고 있었다. 신령님이시여, 정녕 의로운 자를 버리시나이까 이 불효한 자는 죽어도 좋으나.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만은 선비의 절규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승리를 확신한 흑무당은
불타는 집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악한 주문을 외어댔다. 나와라, 내 놈의 본색을 드러내라. 불에 타 죽기 싫으면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란 말이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뒤집혀 있었고 손에 든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다. 마을 사람들도 무엇에 홀린 듯 돌멩이를 던지며 화마를 응원하고 있었다.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이 극에 달해 하늘을 찌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대낮의 하늘이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머리 위에서 마른 벼락이 쾅 하고 떨어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춤을 추던 흥무당이 자리에 주저앉고 횃불을 들고 있던 장정들이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어 태백산 정상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순식간에 마을 상공을 뒤덮었다. 겨울바람은 더 이상 차가운 삭풍이 아니라 산을 통째로 뽑아버릴 듯한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 불어닥쳤다. 이게 무슨 병고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은 구름 속에서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백색 섬광이 번쩍였다. 번개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마을을 향해 마치 화살처럼 직선으로 날아오는 거대한 빗줄기였다. 빗줄기가 땅에 닿는 순간 지축을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대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내리는 엄중한 심판의 선고였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드러난 존재를 본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집채만한 덩치의 베코베코가 허공을 밟고 서 있었다. 내 발은 땅이 아닌 피어오르는 구름과 바람을 딛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푸른색의 신성한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상훈 샨준의 등장과 함께 몰아친 폭풍 같은 바람은 박선비의 집을 집어삼키려던 맹렬한 불길을 단 한 번의 날갯짓으로 꺼버렸다. 맹렬했던 화마는 산신의 입김 앞에 촛불처럼 힘없이 사그라들었고 검게 그을린 집터에는 하얀 서리가 순식간에 내려앉았다. 백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흥무당을 내려다보았다. 그 푸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흥무당은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환상이야. 요물이 둔갑을 한 것이다. 흥무당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악을 쓰며 품에서 붉은 부적 다발을 꺼내 백호를 향해 던졌다. 파사 현정, 악귀야 물러가라. 그러나 백호는 피하지도 않았다. 부적들이 백호의 몸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푸른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어버렸다. 백호가 코웃음을 치며 앞발을 가볍게 허공으로 휘두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파동이 흥무당을 강타했다. 컥, 흥무당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지푸라기 인형처럼 날아가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에 처박혔다. 그의 지팡이는 부러졌고 그가 평생 모아온 사악한 주술 도구들은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다.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는 청소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땅에 쳐박았다. 산신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공포에 질린 통곡 소리가 마당을 메웠으나
백호는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백호의 시선은 오직 불타다 만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박선비에게로 향했다. 백호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와 선비의 앞에 섰다. 거대한 맹수 앞에서 선비는 작고 초라해 보였으나 백호는 마치 어미가 새끼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선비의 그을린 얼굴을 핥았다. 까칠한 혀가 닿자 화상의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이어 백호는 선비의 뒤 방문이 뜯겨나간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공포에 질려 기절한 노모가 쓰러져 있었다. 백호는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자 그 입안에서 주먹만 한 크기의 영롱한 구슬이 떠올랐다. 그것은 백호가 수백 년간 달빛과 전기를 모아 수련한 내단, 즉 여의주였다. 구슬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노모의 몸을 감쌌다. 그 빛은 노모의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죽음의 찌꺼기를 완전히 태워 없애고 훼손된 원기를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생명의 빛이었다. 잠시 후 노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다 못해 젊은 시절의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백호는 다시 구슬을 삼키고는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선비의 머릿속에 또렷한 문장으로 울려 퍼졌다. 나의 은인이여, 두려워 마라. 인간의 불은 너를 태우지 못하며 세상의 악인은 너를 꺾지 못할 것이다. 내 오늘 너에게 내린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산의 가호 지하후인이라. 백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포효하자.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거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 아래 불에 타 검게 변했던 선비의 집 기둥과 석가래에서 기적처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죽음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싹이 트는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백호는 엎드려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다시는 이 집을 넘보지 말라. 이곳은 신의 영역이다. 말 한마디 없었으나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 뿐이었다. 백호는 마지막으로 선비와 눈을 맞춘 뒤 구름을 밟고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산 정상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은 마치 하얀 용이 승천하는 듯 했다. 백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재만 남은 마당. 그러나 그 재 위로 피어난 신비한 꽃향기만이 이곳에 신이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선비는 멍하니 산을 올려다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돌아보았다. 선비야, 내가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가 제 발로 걸어 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꼿꼿한 허리, 맑은 눈빛, 그것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었다. 선비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지옥 끝에서 돌아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날의 천변지이 티안비엔디이가 지나간 뒤 태백산 골짜기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산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만년설이 녹아내려 맑은 계곡물이 되어 흘렀고 백호의 푸른 불꽃이 휩쓸고 지나간 박선비의 집터 주변에는 때 아닌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냈다.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렸던 대문 기둥에서는 새순이 돋아나
단단한 거목으로 자라났고 무너진 담장은 덩굴 식물들이 감싸 안아 자연스러운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보수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직접 어루만져 치유한 흔적이었다. 박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초라한 흉가 숑자가 아니라 신선의 기운이 서린 명당 밍탕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박선비의 노모에게서 일어났다. 저승 문턱을 넘나들며 다 죽어가던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칼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며 주름진 얼굴에는 처녀 시절의 홍조가 피어올랐다.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못하던 분이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일굴 정도로 기력이 넘쳐났다. 노모는 종종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선비야, 내가 꿈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장군님을 따라 구름 위 궁궐에 다녀왔단다. 그분이 나에게 옥구슬 같은 과일을 주시며 내 아들의 정성이 갸륵하여 수명을 늘려주니 남은 생은 복을 누리거라 하시더구나. 박선비는 그 장군님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묵묵히 산을 향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반면 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박선비의 집을 불태우려 했던 광기의 밤이 지나고 정신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악한 흑무당이 백호의 일격에 날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돌자 두려움은 배가 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벌벌 떨었으며 혹시나 산신령의 벌이 자신들에게 내릴까 전전긍긍했다. 예전에는 박선비를 가난한 샌님이라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그를 산신의 가호를 받는 분이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토록 간사하여 힘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기적 앞에서는 맹신하는 법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박선비의 집 살인문 앞에는 밤사이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햅쌀이 든 자루가, 어떤 날은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또 어떤 날은 귀한 비단, 옷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이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두고 간 속죄의 선물이었다. 박선비는 아침마다 그 물건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물건이 귀해서가 아니라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선비는 그 물건들을 집안으로 들이는 대신 마을 어귀의 가난한 고아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말없이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이미 산신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으니 이 재물은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촌장이 대표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박선비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다. 박선비님, 저희가 귀신에 홀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뒤따라온 아낙네들과 장정들도 눈물을 흘리며 땅에 머리를 찧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포청천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박선비는 대문을 활짝 열고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표정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촌장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헛된 것에 눈이 멀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악한 기운이 틈을 타 벌어진 일이니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상호님께서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기를 바라셨기에 목숨을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선비의 너그러운 용서에 사람들은 감복하여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시며 그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고 따르게 되었다. 박선비는 집 뒤편 태백산 정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작은 단탄을 하나 쌓았다. 화려한 사당이 아니라 그저 산에서 주워온 깨끗한 돌들을 정성스레 쌓아 올린 소박한 돌탑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그 단 위에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산을 향해 108번의 절을 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 의식은 자신과 어머니를 살려준 백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인간으로서 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뒤에 앉아 묵주를 돌리며 산신의 안녕을 빌었다. 모자의 지극한 정성은 산을 타고 올라가 메아리가 되어 숲을 울렸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선비가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 후로 마을 전체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마을이었건만 그 해부터는 씨를 뿌리는 족족 싹이 트고 비바람이 순조로워 대풍년이 들었다.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는 일도 사라졌고 역병도 이 마을만은 피해갔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박선비의 지성, 지청의 산신령이 감동하여 마을 전체를 보살펴주는 덕분이라 믿었다. 태백산 아래 척박했던 골짜기는 어느새 복받은 땅이라 불리며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갔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도 박선비의 집만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예전처럼 땔감이 없어 떨 필요도 없었고 곡가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곡식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박선비는 결코 안락함에 취해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경전을 읽으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끔 눈 내리는 밤이면 그는 창문을 열고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 하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리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한 번 떠난 뒤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과 인간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는 법임을 아는 듯했다. 어느 맑은 날 박선비는 뒷마당 돌탑 주변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지난번 백호가 다녀갔을 때 거대한 발자국이 남았던 그 자리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한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 있었다. 그 풀들은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은한 달빛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박선비는 그 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상우님,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늘 곁에 계심을 압니다. 그는 그 풀들이 백호가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자 영원히 이어질 인연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머니는 백수를 누리고 어느 봄날 꼬집이 흩날리는 평상에 앉아 낮잠을 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슬퍼하는 박선비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나는 이제 그 장군님을 모시러 산으로 간다. 그곳은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극락이니라. 장례를 치르는 날, 하늘에서는 오색구름이 내려와 상여를 감쌌고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학 한 쌍이 구슬프게 울며 산 쪽으로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노모가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박선비는 홀로 남았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백호와 눈을 맞추던 그날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에는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산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조용히 살아가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집 주변에는 항상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가 사는 곳을 선인이 사는 집이라 부르며 함부로 범접하지 못했다.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정적만이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가 신선의 품으로 떠나신 후 태백산 골짜기에는 쏜살 같은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한다는 40년의 시간이 늙은 소나무의 나이테 속에 묵묵히 새겨졌다. 한때 핏기 없는 얼굴로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울부짖던 청년 박선비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허리는 굽고 피부는 말린 대추처럼 쭈글쭈글해졌으나 그 눈빛만은 갓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세속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박선비라 부르지 않고 살아있는 신선이라 하여 박도인이라 불렀다. 그가 사는 초가집 주변에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기이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겨울에도 따스한 훈풍이 불어와 눈을 녹이니 사람들은 그곳을 지상에 존재하는 작은 선계라 여겼다. 어느 늦가을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차분한 밤이었다. 박도인은 잠자리에 드는 대신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젊은 시절 입었던 하얀 도포를 꺼내 정갈하게 차려 입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가 평소 아끼던 국화차를 우려내어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상 2개를 마주보게 놓았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순리임을 그는 지난 40년간 산의 숨결을 들으며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오실 때가 되었는데 도인은 찻잔을 들어 입에 대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오래된 벗을 기다리는 설렘이 묻어났다. 자정 무렵이 되자 산 정상 부근에서부터 은은한 피리소리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지 않고 오직 도인의 하얀 수염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윽고 살인문 너머의 어둠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눈부시게 하얀 빛의 덩어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흙을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우아한 발걸음의 주인은 바로 백호였다. 40년 전 천지를 뒤흔들며 악귀를 물리치던 그 맹렬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세월의 깊이를 간직한 그윽하고
성스러운 기운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백호의 털은 달빛을 머금은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푸르던 눈동자는 이제 황금빛으로 변하여 모든 이치를 통달한 자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박도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회께 깊은 읍을 올렸다. 오랜만입니다. 상우님, 이 미천한 늙은이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구려. 백호는 대답 대신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의 벗이여 라고 말하는 다정한 위로처럼 들렸다. 백호는 천천히 도인에게 다가와 젖은 코로 도인의 주름진 손등을 비비며 인사를 건넸다. 인간과 신수선쇼, 필멸비미애과 불멸부미애의 경계를 넘어선 두 존재의 재회는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한 교감을 이루고 있었다. 그 순간 마당에 피어있던 국화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향기를 내뿜어 두 존재의 만남을 축복했다. 백호는 도인 앞에 앞다리를 굽히고 엎드려 자신의 넓은 등을 내어주었다. 40년 전에는 어머니를 태우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던 그 등이 이제는 아들을 태우고 이승에서 선계로 가려 하고 있었다. 박도인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이승에서의 소풍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우님과 함께 영원한 산책을 떠나보려 합니다. 도인이 백호의 등에 올라타자 백호의 몸에서 오색 찬란한 석이 루이치가 피어올라 두 사람을 감쌌다. 가시지요. 우리의 고향으로. 도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호는 땅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중력의 법칙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가볍게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발 아래로 익숙한 초가집이 점처럼 작아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다. 박도인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굽어보며 마지막 작별의 눈길을 보냈다. 그곳에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추억, 치열했던 효심의 기억, 그리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뉘우침이 모두 녹아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의 끈을 바람에 실려 보내며 도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있던 마을의 한 아이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기이한 빛을 목격했다. 엄마 저기 봐, 달 속에 호랑이가 날아가. 아이의 외침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백호와 도인은 구름 너머로 사라지고 난 뒤였다. 다만 밤하늘에는 은하수처럼 길게 이어진 하얀 길만이 남아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방울소리가 마을 전체의 평온한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을을 지켜주던 큰 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하늘로 돌아갔음을.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떠나는 이의 앞길에 축복을 빌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박도인의 집을 찾았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다 식지 않은 찻잔 2개와 펼쳐진 책 한 권만이 남아 있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먹이채 마르지 않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선을 행함은 남을 위함이 아니요 곧 나를 위함이라. 인연은 돌고 돌아 반드시
제자리로 오나니 부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라. 그것은 박도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언이었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비석에 새겨 마을 어귀에 세우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박도인의 집은 주인을 잃었으나 흉가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달래는 성소성소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 집 마당에서는 한겨울에도 백호의 발자국 모양으로 풀이 자라났고 그 풀을 다려 먹으면 웬만한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전해진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맑은 날이면 하얀 호랑이를 타고 구름 사이를 노니는 신선의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다. 나무꾼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했고, 약초꾼들은 벼랑 끝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호랑이의 눈을 보고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박도인이 죽어서도 산신이 되어 여전히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한 가난한 선비의 지극한 효심이 산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인연이 억겁의 세월을 넘어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험박하고 각박하다 해도 진심을 다한 선행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밤이면 태백산 자락 어딘가에서 백호의 나직한 울음소리와 함께 늙은 선비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혹시 당신도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아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질지도 모를 일이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품고 있으니까